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깊은 영성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러나 늘 한 걸음 뒤 조용한 그림자 속에 서 있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침묵의 성인, 노동자의 수호자, 성가정의 보호자, 성요셉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고요한 믿음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이들의 전통 속에서 자라며 일과 기도로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정직함과 겸손함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곧 그는 신뢰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남자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배우고 따르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 즉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야말로 그 위대한 약속의 성취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운명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무를 다듬고 깎고 조립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성실한 노동으로 기적을 일궈냈던 그 시절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업장은 단순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망치가 나무를 내리칠 때마다 그의 영혼은 기도로서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망치질 한 번 한 번에 나무 조각 하나하나에 자신의 신앙과 성실함을 담아 일상의 노동을 성화시키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다윗의 같은 후손인 마리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과 약혼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이었기에 이는 참으로 축복받은 결합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깊이 존경했고 그녀에게서 비범한 덕성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녀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불확실성의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동거한 적도 없는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는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율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남몰래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이처럼 괴로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늘이 개입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고뇌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고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의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하느님의 아들의 지상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용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신비로운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한 겸손으로 수락했습니다. 얼마 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인구조사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도시는 북새통을 이루었고 어떤 여관에도 그들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안식처는 짐승들이 추운 밤을 피하던 허름하고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가장 보잘것없는 단순함과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혈육은 아니었지만 그의 심장은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동쳤습니다. 그는 이 작은 아기가 세상의 구원자임을 직감했습니다. 곧이어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에게 경배했고 잠시 후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황금과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나 헤로데 왕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어서 피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한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구세주를 보호하기 위해 사막의 온갖 고난을 용감하게 감수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피난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목수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성스러움이란 일상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로데 왕이 죽고 나서야 천사는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난 조용한 마을 나자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곳 평범한 일상의 소박함 속에서 아기 예수님은 그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에게 목수일을 가르쳤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나무를 다루는 법, 자르고 재단하고 조립하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기술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은 요셉과 마리아의 기도와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친히 머무시는 진정한 가정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코 어떤 특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복음서는 그의 말년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자렛에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아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감미롭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완수되었습니다. 그는 구세주의 보호자였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의 지상 아버지로 선택하신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익명 속에 살았지만 그의 성스러움은 그 소박한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지극한 공경으로 그를 기려왔습니다. 1870년 교황 비오 9세는 그의 강력한 전구와 구원 계획에서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여 그를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같은 수많은 성인들은 그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졌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나는 신뢰를 갖고 그분께 청한 기도가 단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 요셉은 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임종을 앞둔 이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품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범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믿음, 노동, 침묵, 순종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는 진정한 위대함이란 인간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데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증언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토록 열렬히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했던 그는 지금도 교회와 우리 각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망토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은 수세기에 걸쳐 특히 서방교회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의 성성과 사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공경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특히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 요셉이 도와준다고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며 자신이 세운 많은 수도원을 성 요셉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역대 교황들 또한 성 요셉에 대한 깊은 신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해칙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성 요셉의 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으며 교황 요한 23세는 미사 경본에 성 요셉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교서를 반포하고 모든 감사기도에 그의 이름을 포함시키며 오늘날 세상에 그의 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잠자는 성 요셉 성상에 대한 아름다운 신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이 성상을 두고 기도 지향을 적은 쪽지를 성상 아래 놓아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요셉처럼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문제들을 하느님께 전달해 주리라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성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깊고도 명확합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침묵과 경청의 덕을 가르칩니다.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면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그는 노동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든 사랑과 정직으로 행하는 모든 노동은 하느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셋째, 그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델입니다. 아버지됨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사랑했던 것처럼 책임감과 희생으로 가정을 이끄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넷째,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신비롭게 보일 때조차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며 하느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며 믿음이 시험받는 이 시대에 성 요셉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강력한 수호자이며 병든 이들의 희망이고 임종하는 이들의 동반자입니다.
성요셉, 사랑과 신의의 아버지.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신뢰하고 존엄하게 일하며 기도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에게 의탁하고 그의 모범을 따라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성요셉에 고요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깊은 영성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러나 늘 한 걸음 뒤 조용한 그림자 속에 서 있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침묵의 성인, 노동자의 수호자, 성가정의 보호자, 성요셉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고요한 믿음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운 이들의 전통 속에서 자라며 일과 기도로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정직함과 겸손함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곧 그는 신뢰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남자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배우고 따르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 즉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야말로 그 위대한 약속의 성취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운명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무를 다듬고 깎고 조립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성실한 노동으로 기적을 일궈냈던 그 시절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업장은 단순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망치가 나무를 내리칠 때마다 그의 영혼은 기도로서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망치질 한 번 한 번에 나무 조각 하나하나에 자신의 신앙과 성실함을 담아 일상의 노동을 성화시키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다윗의 같은 후손인 마리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과 약혼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 앞에서 위로운 이들이었기에 이는 참으로 축복받은 결합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깊이 존경했고 그녀에게서 비범한 덕성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녀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불확실성의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동거한 적도 없는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운 사람이었던 그는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율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남몰래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이처럼 괴로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늘이 개입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고뇌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고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의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하느님의 아들의 지상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용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신비로운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한 겸손으로 수락했습니다. 얼마 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인구조사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도시는 북새통을 이루었고 어떤 여관에도 그들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안식처는 짐승들이 추운 밤을 피하던 허름하고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가장 보잘것없는 단순함과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혈육은 아니었지만 그의 심장은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동쳤습니다. 그는 이 작은 아기가 세상의 구원자임을 직감했습니다. 곧이어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에게 경배했고 잠시 후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황금과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나 헤로데 왕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어서 피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한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구세주를 보호하기 위해 사막의 온갖 고난을 용감하게 감수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피난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목수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성스러움이란 일상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로데 왕이 죽고 나서야 천사는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난 조용한 마을 나자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곳 평범한 일상의 소박함 속에서 아기 예수님은 그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에게 목수일을 가르쳤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나무를 다루는 법, 자르고 재단하고 조립하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기술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은 요셉과 마리아의 기도와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친히 머무시는 진정한 가정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코 어떤 특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복음서는 그의 말년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자렛에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아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감미롭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완수되었습니다. 그는 구세주의 보호자였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의 지상 아버지로 선택하신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익명 속에 살았지만 그의 성스러움은 그 소박한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지극한 공경으로 그를 기려왔습니다. 1870년 교황 비오 9세는 그의 강력한 전구와 구원 계획에서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여 그를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같은 수많은 성인들은 그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졌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나는 신뢰를 갖고 그분께 청한 기도가 단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 요셉은 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임종을 앞둔 이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품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범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믿음, 노동, 침묵, 순종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는 진정한 위대함이란 인간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데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증언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토록 열렬히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했던 그는 지금도 교회와 우리 각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망토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은 수세기에 걸쳐 특히 서방교회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의 성성과 사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공경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특히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 요셉이 도와준다고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며 자신이 세운 많은 수도원을 성 요셉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역대 교황들 또한 성 요셉에 대한 깊은 신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해칙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성 요셉의 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으며 교황 요한 23세는 미사 경본에 성 요셉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교서를 반포하고 모든 감사기도에 그의 이름을 포함시키며 오늘날 세상에 그의 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잠자는 성 요셉 성상에 대한 아름다운 신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이 성상을 두고 기도 지향을 적은 쪽지를 성상 아래 놓아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요셉처럼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문제들을 하느님께 전달해 주리라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성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깊고도 명확합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침묵과 경청의 덕을 가르칩니다.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면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그는 노동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든 사랑과 정직으로 행하는 모든 노동은 하느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셋째, 그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델입니다. 아버지됨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사랑했던 것처럼 책임감과 희생으로 가정을 이끄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넷째,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신비롭게 보일 때조차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며 하느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며 믿음이 시험받는 이 시대에 성요셉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강력한 수호자이며 병든 이들의 희망이고 임종하는 이들의 동반자입니다. 성요셉, 사랑과 신의의 아버지.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신뢰하고 존엄하게 일하며 기도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에게 의탁하고 그의 모범을 따라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성요셉에 고요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깊은 영성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러나 늘 한 걸음 뒤 조용한 그림자 속에 서 있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침묵의 성인, 노동자의 수호자, 성가정의 보호자, 성요셉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고요한 믿음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위로운 이들의 전통 속에서 자라며 일과 기도로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정직함과 겸손함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곧 그는 신뢰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남자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배우고 따르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 즉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야말로 그 위대한 약속의 성취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운명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무를 다듬고 깎고 조립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성실한 노동으로 기적을 일궈냈던 그 시절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업장은 단순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망치가 나무를 내리칠 때마다 그의 영혼은 기도로서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망치질 한 번 한 번에 나무 조각 하나하나에 자신의 신앙과 성실함을 담아 일상의 노동을 성화시키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다윗의 같은 후손인 마리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과 약혼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 앞에서 위로운 이들이었기에 이는 참으로 축복받은 결합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깊이 존경했고 그녀에게서 비범한 덕성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녀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불확실성의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동거한 적도 없는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로운 사람이었던 그는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율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남몰래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이처럼 괴로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늘이 개입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고뇌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고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의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하느님의 아들의 지상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용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신비로운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한 겸손으로 수락했습니다. 얼마 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인구조사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도시는 북새통을 이루었고 어떤 여관에도 그들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안식처는 짐승들이 추운 밤을 피하던 허름하고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가장 보잘것없는 단순함과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혈육은 아니었지만 그의 심장은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동쳤습니다. 그는 이 작은 아기가 세상의 구원자임을 직감했습니다. 곧이어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에게 경배했고 잠시 후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황금과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나 헤로데 왕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어서 피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한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구세주를 보호하기 위해 사막의 온갖 고난을 용감하게 감수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피난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목수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성스러움이란 일상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로데 왕이 죽고 나서야 천사는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난 조용한 마을 나자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곳 평범한 일상의 소박함 속에서 아기 예수님은 그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에게 목수일을 가르쳤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나무를 다루는 법, 자르고 재단하고 조립하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기술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은 요셉과 마리아의 기도와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친히 머무시는 진정한 가정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코 어떤 특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복음서는 그의 말년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자렛에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아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감미롭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완수되었습니다. 그는 구세주의 보호자였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의 지상 아버지로 선택하신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익명 속에 살았지만 그의 성스러움은 그 소박한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지극한 공경으로 그를 기려왔습니다. 1870년 교황 비오 9세는 그의 강력한 전구와 구원 계획에서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여 그를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같은 수많은 성인들은 그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졌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나는 신뢰를 갖고 그분께 청한 기도가 단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 요셉은 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임종을 앞둔 이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품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범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믿음, 노동, 침묵, 순종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는 진정한 위대함이란 인간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데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증언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토록 열렬히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했던 그는 지금도 교회와 우리 각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망토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은 수세기에 걸쳐 특히 서방교회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의 성성과 사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공경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특히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 요셉이 도와준다고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며 자신이 세운 많은 수도원을 성 요셉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역대 교황들 또한 성 요셉에 대한 깊은 신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해칙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성 요셉의 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으며 교황 요한 23세는 미사 경본에 성 요셉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교서를 반포하고 모든 감사기도에 그의 이름을 포함시키며 오늘날 세상에 그의 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잠자는 성 요셉 성상에 대한 아름다운 신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이 성상을 두고 기도 지향을 적은 쪽지를 성상 아래 놓아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요셉처럼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문제들을 하느님께 전달해 주리라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성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깊고도 명확합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침묵과 경청의 덕을 가르칩니다. 소음과 혼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내면을 고요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그는 노동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하찮아 보이는 일이든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든
사랑과 정직으로 행하는 모든 노동은 하느님 앞에서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셋째, 그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델입니다. 아버지됨은 생물학적인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사랑했던 것처럼 책임감과 희생으로 가정을 이끄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넷째,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이 신비롭게 보일 때조차 그는 의심 없이 순종하며 하느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심을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노동의 가치가 왜곡되며 믿음이 시험받는 이 시대에 성요셉의 존재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강력한 수호자이며 병든 이들의 희망이고 임종하는 이들의 동반자입니다. 성요셉, 사랑과 신의의 아버지. 그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신뢰하고 존엄하게 일하며 기도의 침묵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에게 의탁하고 그의 모범을 따라 믿음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성요셉의 고요하지만 강력한 보호가 늘 함께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에 숨겨진 깊은 영성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의 중심에서 그러나 늘 한 걸음 뒤 조용한 그림자 속에 서 있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침묵의 성인, 노동자의 수호자, 성가정의 보호자, 성요셉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고요한 믿음의 빛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성스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하느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땅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다윗 왕의 후손으로 태어난 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이들의 전통 속에서 자라며 일과 기도로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의 정직함과 겸손함은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곧 그는 신뢰와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남자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배우고 따르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 즉 구세주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야말로 그 위대한 약속의 성취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운명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나무를 다듬고 깎고 조립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직 성실한 노동으로 기적을 일궈냈던 그 시절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작업장은 단순한 노동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망치가 나무를 내리칠 때마다 그의 영혼은 기도로서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는 망치질 한 번 한 번에 나무 조각 하나하나에 자신의 신앙과 성실함을 담아 일상의 노동을 성화시키는 법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다윗의 같은 후손인 마리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과 약혼하면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이었기에 이는 참으로 축복받은 결합이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깊이 존경했고 그녀에게서 비범한 덕성을 보았습니다. 아직 그녀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과 고통, 그리고 불확실성의 폭풍우에 휩싸였습니다. 함께 동거한 적도 없는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시의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하여 돌에 맞아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었던 그는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율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 끝에 남몰래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이처럼 괴로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늘이 개입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고뇌를 눈 녹듯 사라지게 했고 오직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녀의 남편이자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하느님의 아들의 지상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자신의 사명을 용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신비로운 계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온전한 겸손으로 수락했습니다. 얼마 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령하자 요셉은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조상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긴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아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인구조사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도시는 북새통을 이루었고 어떤 여관에도 그들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수많은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빈 방이 없습니다. 결국 그들이 찾은 안식처는 짐승들이 추운 밤을 피하던 허름하고 초라한 마구간이었습니다. 바로 그곳, 가장 보잘것없는 단순함과 밤의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요셉은 깊은 존경과 사랑으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혈육은 아니었지만 그의 심장은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고동쳤습니다. 그는 이 작은 아기가 세상의 구원자임을 직감했습니다. 곧이어 목자들이 찾아와 아기에게 경배했고 잠시 후에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황금과 유향, 모략을 예물로 바쳤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며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사가 꿈에 나타나 헤로데 왕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어서 피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요셉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한밤중에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구세주를 보호하기 위해 사막의 온갖 고난을 용감하게 감수했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피난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낯선 땅에서 목수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고 성스러움이란 일상의 고된 노동 속에서도 살아내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헤로데 왕이 죽고 나서야 천사는 다시 나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정치적 혼란에서 벗어난 조용한 마을 나자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곳 평범한 일상의 소박함 속에서 아기 예수님은 그의 보살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에게 목수일을 가르쳤습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나무를 다루는 법, 자르고 재단하고 조립하는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기술 이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정직한 노동의 가치와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께 헌신하는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은 요셉과 마리아의 기도와 침묵 속에서 하느님께서 친히 머무시는 진정한 가정 성전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코 어떤 특권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복음서는 그의 말년에 대해 많은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자렛에서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며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와 아내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감미롭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완수되었습니다. 그는 구세주의 보호자였고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의 지상 아버지로 선택하신 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익명 속에 살았지만 그의 성스러움은 그 소박한 삶 속에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지극한 공경으로 그를 기려왔습니다. 1870년 교황 비오 9세는 그의 강력한 전구와 구원 계획에서의 근본적인 역할을 인정하여 그를 보편교회의 수호성인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와 같은 수많은 성인들은 그에 대한 특별한 신심을 가졌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나는 신뢰를 갖고 그분께 청한 기도가 단 한 번도 거절당한 적이 없음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성 요셉은 가족과 노동자 그리고 임종을 앞둔 이들의 수호성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품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범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신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믿음, 노동, 침묵, 순종의 모델을 발견합니다. 그는 진정한 위대함이란 인간적인 인정을 구하지 않고 묵묵히 섬기는 데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의 증언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부르심입니다. 그토록 열렬히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했던 그는 지금도 교회와 우리 각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의 망토는 그를 신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은 수세기에 걸쳐 특히 서방교회에서 크게 성장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성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의 성성과 사명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공경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특히 가르멜 수도회의 위대한 개혁가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성 요셉에 대한 신심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 요셉이 도와준다고 체험으로 알게 되었다며 자신이 세운 많은 수도원을 성 요셉의 보호 아래 두었습니다. 역대 교황들 또한 성 요셉에 대한 깊은 신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해칙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성 요셉의 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으며 교황 요한 23세는 미사 경본에 성 요셉의 이름을 포함시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라는 교서를 반포하고 모든 감사기도에 그의 이름을 포함시키며 오늘날 세상에 그의 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잠자는 성 요셉 성상에 대한 아름다운 신심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이 성상을 두고 기도 지향을 적은 쪽지를 성상 아래 놓아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꿈속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던 요셉처럼 그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문제들을 하느님께 전달해 주리라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성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깊고도 명확합니다. 첫째, 그는 우리에게 침묵과 경청의 덕을 가르칩니다. 소음